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일본 도쿄의 가장 번화 있는 신오쿠시역에서 바로 일본 유학생인 26세 청년 이수연 씨가 술에 취한 일본인을 선도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그를 구해서 자신이 바로 뛰어내려가서 플랫폼을 올렸지만은 자기는 전동차에 들어오는 전동차에서 할 수 없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은 준비 안 됐습니까?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연 씨의 20주년 추모식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그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도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JR 철도선 앞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의사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오늘 다시 이렇게 이 씨의 추모비 앞에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추도식은 참석이 제한됐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그가 바라는 세상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일본인들은 그의 의로운 행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매년 1억 원의 성금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장학금은 18개국 10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 후배로서 선배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에서도 물론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씨가 공부하던 일본어 학교 마당에는 추모 공원이 만들어졌고 고향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는 올해도 꽃을 피웠습니다. 最初はこの程度の1メーターちょっとの大きさだったんですけど、これは今20年経ってこのような大きな。 이 씨는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日本も韓国を知らない、韓国も日本も知らない、こういう中でそのいわゆる橋渡しの役割を自分がしたいと。 그러나 꽃은 여러 번 피어도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日韓関係は悪いんです。そうですね。シオンさん一番悲しんでると思いますのでね、なんとかしたいですね。 그의 고향 부산에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바람대로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머지않아 평화로운 날이 오겠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희생을 통해 그가 남긴 뜻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수연 씨가 지금도 그 희생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 앙숙이 져 있는데 오히려 화해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한쪽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생각을 다 이해하고 뛰어넘는 것이 종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참여 안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 중부노회에서는 해마다 6월 마지막 주일 되면 6.25 기념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사이동 교회에서 제가 갔다 왔고 올해는 제가 거저교에서 했는데 3부 예배 설교라서 못 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우리는 남한에서는 좀 다 반공 그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 뿌리 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북한에서는 남한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완전히 서양 있는 선교사님이 실제 했던 예인데요. 그렇게 그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하는 그 내용을 하면서 완전히 또 미국 속에 잡혀있는 그리고 그 사상을 두루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되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다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수연 씨 같이 이해가 돼야 희생이 되는 게거든요. 오늘도 어떤 본문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여호수아를 다 마무리해가는 중인데요.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제도를 두어서 신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와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안식을 딱 해야 될 판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마어마한 동족 간의
2지파 반하고 9지파 반하고 한판 뿌게 된 거 완전히. 여러분 이러면 안식이 뭐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가장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될 시점에 가장 중요한, 잘못하면 오늘 아슬아슬하게 끝나서 그렇지, 만약 이게 잘못 삐끗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하고 완전히 이상해질 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결혼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선보고 결혼했죠. 그때 데이트했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부분 선보고 결혼해. 그 당시에는 선보고, 그 다음에 날짜 잡고, 방송실 날짜 잡고, 그리고 결혼식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고 뭡니까? 붙어보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안식 누리고 재미될 판국에 그때부터 싸움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반대로 불행은 어디서 출발되는 것입니까? 사건은 어디서 출발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뭔지요? 제목이요? 안식의 기반은, 다시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행복의 기반은 소통입니다. 편안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근데 이게 막혔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막힌 줄 알면 그래 안 살겠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간증을 이순희 집사님이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간증을 다 넣어놨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성도는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하고 소통 안 되니까 다 오해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소통되기 바랍니다. 저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가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소통되기 바랍니다. 셀장과 셀원들이 소통되기 바랍니다. 목회자하고 소통되기 바랍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다 고가 땡기는 거. 소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묵상과 기도 예배 아닙니까? 그거 하자 그러면 삐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수지 집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간접 듣고 보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로마서를 배우고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문제였구나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오늘 본론이 세 등분으로 나누면 2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단 동쪽의 지파가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돌아가는데, 자, 10절부터 12절은 동쪽에 돌아가서 제단하게 쌓습니다. 제단을. 왜요? 서쪽하고 관계를 잇기 위해서. 그 신라한 모형을 한 짓습니다. 그런데 서쪽 사람들은 13절에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다른 제단 만들어갖고 완전히 이상해 하려는갑다 싶어서.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진산조사단을 파견하는 장면이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동쪽 지파가 소를 두고 해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은 조사 결과를 받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완전 엄청난 큰 전쟁이 되어버리고, 안식이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는 전장, 눈에 보이는 편했지만은 내면에는요 엄청난 사건이 오고 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한지 안 됐지만은 예배 오기 들어전에 부부간에 한판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들하고 한판 크게 뜨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인상을 표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회복되었어서 진짜 안식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석공 하나 되냐 그러면, 오늘 영광송 부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님께 막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전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존귀도 하지 않아.
무슨 영광이 그런 얼굴에 도끼를 품고 있는데 자기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영광송이 안 돼. 영광송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는 전혀 인식이 안 돼. 모릅니다. 왜? 습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핸드폰을 하고 뭐 놀고 앉았지 예배가 드리는 게 개념이 없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광송 한번 진짜 영광 한번 드려봅시다. 앞에 보면요 기가 차거든. 저 영광인지 앉아있는지 마지막에 섰는지 그럼 내가 또 미안고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앉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도 영광 드리고 싶은 분은 영광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그래 영광 안 들으면 하지 말고 예배거든요. 그래 한번 영광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이렇게 예배가 되어버리면 영광이 되고 막 그다음 설교가 들리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되지 버리면 뭐 하냐면 오해가 생기십니다. 이 오해는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거든요. 망구 이게 원인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5장 1절, 2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여기 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집을 버려두고 고향을 버려두고 다 와서 자식을 버려두고 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동쪽의 사람은 안 오도 됩니다. 땅 다 보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자기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 같이 와서 7년 동안이나 같이 해주고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니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수아가 그들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보내매. 지도자가 축복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보내매.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을 보면 오른쪽에 가서 주의사항들을 뭐해라? 이렇게 조심해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넘어가서 뭐냐니까 8절 보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수개떡과 탈취물 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소득문들 봅시다.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원수들 너희들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들을 형제에게 나눌지라 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에 이들도 서쪽하고 경계가 되면 옛날 같으면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이 대치면 지금처럼 이게 다리가 없기 때문에 왕래가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다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집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안 된다. 우리도 같은 집하다. 그래서 그 손들이 물으면 뚝 끊어지면 그래서 실로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와서 대단하게 쌓았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뭐를 쌓았는데 보기에 뭡니까? 이거를 보고 12절에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그들과 뭡니까? 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제 이게 뭐 큰 나라가 민족끼리 안식을 누려야 될 판국이야. 큰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걸 적용을 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뭐냐면 이 요수아를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모아서 정복전쟁을 치른 것처럼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같이 이 세상을 섬기고 정복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수고했으면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돌아가야 재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면 따라 같은 말, 같은 뜻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말, 다른 뜻이 됩니다. 오해가 생긴다니까. 한쪽에는 선한 목적으로 오른쪽에 동쪽에 가서 이 개성이 이어지기 위해서 재단을 세웠는데 저쪽에서는 오해를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어때? 결정적인 마지막에 안식을 누려야 될 판국이에요. 셀에서도 생기고요. 부부 간에는 안 생깁니까? 부모 자식은 안 생깁니까? 다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러분의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잘못했다고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목자가 있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격려해 줄 사람은 필요하고요. 쓴소리할 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 있을 때에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서 생명이 흘러 스피릿이 같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 영적 계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목사가 뭘 하지 않는다. 목사와 관계가 안 좋다. 이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너무 가까이 가면 시험 든다고 가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멀리 가면 오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가까이 됩니까? 멀리 됩니까?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다. 가까이 가지 말아요.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교회 통합니다. 왜요? 종교생활을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교역자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종교되면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식한테 엄마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상처받는다. 아빠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상처받는다. 적당히 해라.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한국교회 안 되는 게 통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른쪽에 가서도 이쪽 교통하고 연관되고 같이 교통하기 위해서 신라의 재단을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그런데요, 서쪽에서는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할 지도자도 필요하고, 쓴소리할 지도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선배님한테 그래 한 조언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받는 그런 멘토를 여러분 스스로 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되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큰 목사님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 친절하게 2시간인가 2시간 반 정도 쭉 설명을 다 해주고 나도 막 적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래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물을 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 왜 안 물어가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단임되고 보니까 진짜 안 물어봐요. 묻지를 않는 세대입니다. 왜 안 물을까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저게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더 낫다는 것이.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물으면 시간을요,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그 다음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엄청 기회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겸손해야만이 그런 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방법을 소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 두 번째가요, 오해가 바로 소통의 장애물입니다. 소통의 장애물. 작은 의심이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저기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22장 17절 부활의 제약을 모르느냐, 그 다음에 20절 아간의 범죄를 모르느냐, 세상에 그러라고 저 가서 이 재단에 중앙집중식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따로 들어가고 적기를 하려고, 이래 오해라 교회가 큰 민족으로 전쟁을 갈 수 있는 위기의 극복이,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오해인 것입니다. 서편 민족의 생각은 어떠해 있느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다. 그게 뭐냐니까 트레스패스라는 성경이 말이 있는데 뭐냐니까 영어로는 고의적인 범죄를 한다는, 이거 재단을 신뢰에 있는 것 말고 따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제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제다, 그 말이겠죠. 세 번째, 이게 하나님께 반영하는 거다라고 그들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편에 있는 생각들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실을 우리 다 알고 있다. 오늘 본문 보면 28절에 보면요,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서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진실을 다 아신다.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은 뭔다? 우리 마음을 뭐하고 있다? 22절에도요. 22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단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아니다. 번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형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확인하는 의도다. 보면 23절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 목적이 뭐냐니까 후일에 내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뇨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죠. 그리고 모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모형이 똑같이 했냐 그러니까 그래 같은 민족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일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오해가 생기냐는 거예요. 오해가. 이 3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시작. 안식의 기초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것처럼, 행복의 기초가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것처럼, 편안의 기초가 소통인 것처럼, 그런데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3,000년 500, 이 본문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지나서 2021년 오늘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코로나 중에서 장마 중에서 해가 났어요. 이 중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추리와 오해로 해석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전쟁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추리를 막 쓰잖아요. 그리고 어쩌적 어쩌적 막 생겨가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오해가 안 생기겠죠. 근데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서 막 뭡니까? 소설을 쓰는 거, 소설을 쓰네. 들어봤죠? 그렇죠?
소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오해가 생기지는 것이겠죠. 제가 쳤으니까 잠 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대신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의 장점이 뭐냐? 동쪽 지파 장점은 신앙이 내용이 순수에 순수 안 했어요. 순수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서쪽과 형제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우상성이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목적은 좋은데 여러분 좀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의논을 해봤다든지 제사장 요 누구에게 비느하스에게 물어보고 의논했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냥 저는 순수하게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전통교회를 섬길 때는요, 이런 오해들이 막 생이 나는 거라. 나는 선한 목적 전혀 그 생각 안 했는데 끄떡끄떡 하신 사람들은 아마 당해봤을 겁니다. 이때 물어봤다면 이런 오해를 안 사귈 것을 안 물어봐가지고 이런 오해를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입장은, 내 중심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다시 시작.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 중심만 생각하면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이. 난 아무 선하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요단 서쪽 생각들은 장점과 단점이 뭐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올의 제약과 아간의 죄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미치면 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단 쌓는 일을 눈여겨보아가지고 잘못되었다, 왜 똑같은 형태가 똑같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들은 장점이지만은 단점이 뭡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씨를 군대부터 모아가지고 한번 붙으려고 하는 거 지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헛수고입니까? 이리 고백하는 것입니까?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계속하고 그렇게 대화를 왜 안 대합니까? 만나도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거든. 박수 3번만 더요. 시작. 이게 적용되면요 엄청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뭐고 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한테 지금 엄청 중요해서 지금 필요성을 하는 것인데, 이 두 집합 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19절 보면요, 보십시오. 그들 만나 대하는 중에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소유지로 건너오라. 그럼 우리 소유 나눠줄게. 얘기하는 거 세상에. 이거 마치까지 뭡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통하는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서 큰 문제가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연대의식,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연 씨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원수관계이지만 부모는 뭡니까? 이 아들 희생을 통하여 관계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봅시다. 저 하나님하고 뭡니까? 원수지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뭐 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소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늘 듣다 보니까 소통한다는 사람이 소통을 안 하고 종교 행위로 바뀌고 있다니까요. 특히 모태 신앙자들부터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종교 행위를 해놓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대. 아니, 소통을 하면 대학을 주고받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든 열을 받든 뭐 있다니까요. 아무 느낌이 없다. 종교행위하고 있는 건 종교행위로. 종교에서 벗어나서서 주님과 소통되기 바랍니다. 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 예수가 있으면요, 100% 주의 뜻대로 안 살아야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안 살아져서 문제지, 뭐요? 그래,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영이 없으면
수진님사 강의 들어보십시오. 강의 들어보시면 자꾸 그거를 반박하고 싶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나? 아니,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성령보다 더 커가지고 성령을 쪼개 만들어놓고 자기가 왕돼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되면 이웃과의 당연히 뭡니까? 소통돼야 되는데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소통됩니까 집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돼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면서 오면서 한번 벗고 왔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보통 부부지간은 많이 싸운 적 없어요? 빨리 안 오나? 뭐하노 지금? 몇 시대 지금? 남편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아내는 또 기다려보세요. 예뻐야 가지고 지금 이래가 애 지금 똥지쳐도 갈아야 되고 지금 뭐 애도 좀 챙겨야 되고 좀 들고 가든지 같이 데리고 가든지 그러니까 오다가 붙어버리는 거라. 그래 못된 신앙자는 웃깁니다. 오면서 싸우면 또 오고 못된 신앙은 싸우면서 또 옵니다. 손신자는 그거 아프더라고요. 그 차이가 나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되고 사람과의 소통되는데 이 오해가 왜 만들어집니까? 바로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든. 그리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는 왜 그래 철이 없었던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 될 것인데 안 물어보고 내 혼자 생각해. 이거 목사님 그러기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 지금도 3.1교회를 섬겼는데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골마로에 불을 컴컴한 거야 세상에. 그래서 사람 이러면 도둑도 손을 갖고 이상하다고 내가 불을 다 켜고 다녔거든. 근데 물어보면 되고 이거 왜 끄냐고 물으면 되겠네. 안 끄고 내 혼자서 생겨가지고 박아야 된다면서 다 켜고 다녔단 말이야. 그 지금 내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끄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내 생각이 망구 내 혼자 생각하는 거라. 망구 물어보았다며 대화가 됐을 것인데 지금도 안 물어보고 오해하는 거야. 다음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특히 그림 같은 거 뭐 조각 작품 같은 거요 보면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 지금도 내가 참 재밌는 어디 그림을 보러 갔는데 종종 이렇게 오라 하면 같이 가서 보는데 내가 그런 속이는 별로 없거든요. 미술하고 음악하고. 근데 안 되는 사람 지금 묻거든요. 어떻게 감상이 됩니까? 이런 묻는다고. 이렇게 해라 설명을 듣고 나면 훨씬 잘 보이더라고. 그래 한 번은 가니까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림인가. 민물, 썰물 이래 돼 있는데 기에 배가 있는데요. 기에인가 보다. 기에 배가 있는데 바닷물이 저 가가 있고 무저 배가 떡 놓여 있는 거라. 그 놓고는 기에 적어 놨는 거라. 처음에 머리가 빠가요라고 이 무슨 말 몰라고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민물 썰물 때 배가 못 놓으면 들린다 이 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똑같은 사진인 거 뭐 그려보는데 기회가 되어 있는데 사람 뒷머리만 대머리라. 그래 머리 한 가지만 딱 그려 놔놓고 기회 적어 놨는 거라. 이게 뭔고? 내가 기회가 안 나. 물어봤더만은 참 이게 이제 기회를 놓쳤다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뭐 보면요. 그렇게 여자들이 오해한다는 거라. 왜 여자들은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왜 손짓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왜 기작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네 번째,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오해하지 마. 기억납니까 여러분? 멋있구나. 그리고 그 뚱뚱한 형제가 다 변명을 한 다음에 오해하지 마. 네 몸은 뚱뚱하다 마음은 홀쭉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악한 마음도 없는데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인식도 의식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러다고 격려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가만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오해한 적이 많아요, 작아요? 다시 한번 더, 많아요, 작아요? 이걸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은요, 막 놔두면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회,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도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분명히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 간 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음식점은 기억합니다. 그 강의는 기억하고. 지역은 몰라, 지역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 저는 웃기는 것이 지역은 알아. 그런데 음식점은 기억 안 납니다. 이름도 모르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극과 그걸 부부끼리 만납니다. 극과 따라 부부 따랐다 부부는 정반대로 만난다. 그러면요,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이 오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가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니까, 안식이 없다니까요. 또 이렇게 하면 남자가 또 바람 피운 거 아닌가, 뭐 어쩐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상해본 적 있어, 없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밤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술 먹어가지고 어떻는가, 또 어쨌는가, 뭐 온갖 쌓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 일치가 필요합니다. 봅시다. 33절. 그리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신 하나님을 뭐하고?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요. 34절 시작.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 불렀다고요? 에시입니다. 에 뜻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제 이 단은 여호와께서 뭐다? 하나님이 증거된다. 헬라어로 마라토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시라는 뜻이래요. 결론 맺읍시다. 결론. 여러분도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편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듣고 고백을 해야 소통이 잘 됩니다. 뭐라고요? 듣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는 씹으는 게 빠릅니까? 듣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씹으려다 하니까 기분 나쁘죠? 네, 이야기했습니다. 창원 가서 배웠습니다. 설교하고 나오니까,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 나오고, 아이고, 목사요, 참 잘 씹으리네요. 그래, 기분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엄마도 차를 한잔 하고 마치고 오는데, 목사님 오해하지 마이소. 여기는 씹으려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설교 잘했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막 듣는 게 빨라요, 말하는 게 빨라요. 들어있고 소통이 일어나야만이 우리의 행복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의사소통은요, 따라서 안식의 기초다, 평안의 기초다, 행복의 기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화법 한번 배워보십시오. 대화법을 배워서 연습만 되어진다면요, 거기서 모든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대화법 간증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한번 배워가지고 입에 익숙해 보십시오. 진짜 달라집니다. 뭐 돈 많이 안 벌어도요, 대화만 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삭한 사람들이 많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워보십시오. 정말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요, 입에. 근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 40, 50년 동안요, 그 배워온 거기 때문에, 또 생각도 오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뭡니까? 하나 된 증거가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 같이 온 성도 일어나서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앉아갖고 두 손을 속에서 내 속으로, 저 사람 뭐하러 왔을까? 무슨 저런 불만이 불면이 많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 다 든 거예요. 오다가 보다 싸웠나? 뭐 자식은 문제가 생겼나? 사업에 문제가 있나? 다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그거를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양쪽 지파가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에 어떤 여러분 느낌이겠습니까? 이런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렉산더의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사람이 막 33살에 돌아가셨지만은 거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활자국 흉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화가를 그려가지고 불러가지고 초상화를 딱 그러는데 얼굴 정면을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화가가 딱 보니까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대왕을 잘 그리고 싶은데 이거 그려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그리면 또 쪽죽을 갖고 잘 사실대로 그러자니 이게 없고 혼면한 겁니다. 그래서 대왕님 죄송합니다만은 그림을 그리려면 이거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한 포즈를 잡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해 보십시오. 열해 보십시오. 열해 보십시오. 열함해 보십시오. 그 고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딱 해서 흉터를 손으로 딱 가리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딱 들어가고 초상을 다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그를 그래가지고 딱 그런 걸 주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흉물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툭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뭐 의심되거든, 따라도 의심되거든, 직접 물어보자. 시작. 다시 한 번 더, 5번째 시작. 둘, 셋. 자매님들만요 시작. 형제님들만요 시작. 이래 해놨는데 집에 가면 또 까먹어버립니다. 또 의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다 오해가 풀릴 것인데 안 물어보면 또 혼자서 꼭 다시 한번 의심되면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내가 그걸 오해했다고 이야기하면 다 풀리고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적용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남는 기억이, 인상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15년 반을 설교했습니다만은, 나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제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뭐 남습니까? 인상이다, 인상. 어떤 인상? 과음치는 인상. 뭐 예배 드리는 인상. 뭐 손들고 타냐. 인상이 남는 거예요. 상이 남는 게거든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어떤 인상이 남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생각하면 내가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적 사고는 뭐를 만든다? 생각을 또 왜곡되게 만든다. 따라합시다. 나 중심적 사고는 왜곡된다. 그게 내만 꼭 생각만 하고 덕이 돼야 돼요. 덕이.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동기가 선합니까? 오른쪽 지파에, 동쪽 지파에 가서도 이 신앙이 이어지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재단을 쌓아서 그런 목적을 했지만은 또 저쪽에서는 무상숭배를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러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요 안 오고,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1년에 남자는 3번 중앙성소, 지금 말하면 실로, 아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일치를 만들어내는 게거든요. 얼마나 7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로 전부 다 끝났는데 이 오해라는 한가를 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은 지금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탁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오해가
이 표도 없습니다. 진짜 한마디 오해와 말이 이렇게 큰 문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큰 문제를 뭐가요? 오해가요. 이 생각이요. 한번 물어보고 확인했으면 전혀 문제 안 되기를. 여러분, 근데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 정책 잘했습니다. 분배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도 다 안식, 신년 제도 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인사가 떠나가서 뭡니까 지금 이제 안식하고 각자 서서 살락하는 판국에 지금 전쟁의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뭐요? 뭐하고요? 수고하고 애써도 이 순간에 생각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 속은 붓는데. 그래서 우리 큐대학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손해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그리스도께 맞아요. 복종시키자. 이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예,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가만 안 하면 지 혼자 이리 시시실 가가지고요 완전 소설처럼 한 거 쓰고 돌아다니는 소설처럼 써가지고 그래 확인하지 않고 또 그래서 어쩌고 어부증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제약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리더십 덕목 가운데 하나가 지지와 격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수관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정말 전리품까지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물어보면 정말 고장납니다. 제가 진짜 하나 오해하다가 잘 물어본 것이 제가 정동 예를 들었는데 3.1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한 청년이 노란 머리를 해가 왔는데 내가 쓱 전대가고 앉혀 놨는데 어디 설교 오니까 막 그 친구 삐개가고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왜 안 오냐 하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니는 안 넣어도 좋은데 이런 일이 없이 안 되겠냐. 그래서 해갖고 결국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깨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요. 왜 할머니들은 하얀 머리를 까만 머리를 바꾸는데 괜찮은데 나는 까만 머리를 노랗게 바꾸면 왜 안 됐느냐고. 근데 그때 한테 빙 맞았습니다. 그 생각 할머니들은 하얀 머리를 까맣게 바꾸는 다 괜찮다는 생각하죠. 맞죠? 맞죠? 그 친구들은 까만 머리를 노랗게 바꾸면 안 된다 이거요. 그 왜 안 됐냐는 거요. 와, 똑같구나. 근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괜찮다.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다 괜찮다. 막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청년부터 막 다 들이라, 물 들어라 했더만은 다 들이라 안 들어, 다 빼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이게 바로 다 설계거든요. 지금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지금요, 한국 지금 50대 이상하고 30, 40대하고 20대하고 엄청난 개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개입부터. 대화부터 개입이.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과, 아니, 일본과 한국이 소통이 돼야 되고, 남과 북이 소통돼야 되는 것처럼 소통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도 소통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식 있는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면 다 끝날 문제를 수진자님 집사님 이야기하더라고. 듣고 보니까 다 속으로 하면 다 물어보니 답을 다 해줬더만 완전히 자기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공동체나 오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해받을 만한 행동에는 말을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관리를 잘하면 그 갈등 구조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그리 성숙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 위기관리를, 교회적 위기관리를 살아있는 반증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당신이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자매님들만 아버지 우리 형제님들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여러분 지난 6개월을 감사해서 몇 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2021년도 6개월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늘을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그만 복음을 가르쳐주는 저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은 없을 뿐이라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으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몰아치는 죄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도 오해를 많이 했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 때문에 말 때문에 아파하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다시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나도 용서받을 사람이고 나도 용서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여 삼창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숨을 죄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기에 모아서 주의 은총 받은 자로서 오늘 몇 주 감사들을 생각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620장 마지막 부르고 주님 앞에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소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세요. 주가
자매님들만 여기에 모이 누굴 통해서요? 우리 형제님들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더욱 찬양하라. 이미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장마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몇 주 감사들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또 6개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내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상주 살아간 우리들이 서로 이해하고 품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거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11조를 창조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감사를 주님 동행의 표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시고 받은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안식에 기반되는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